할렐루야. 11월 2일 교주건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노을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으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 우리 이 오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때로는 고난길이라도 광야길일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 따라 준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힘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또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오늘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저는 제목을 성령을 받아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19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함께 모였으니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닫고 있는 이유는 보니까 유대인들이 혹시 잡아갈까 싶어서 겁이 나서 이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22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보내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입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권위와 영광은 동등합니다. 창조사역이나 구원사역에 모두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함께 사역하십니다. 그렇지만 경륜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기반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 사역을 적용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성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될 때 우리 속에 성령이 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이 성령을 우리가 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22절 이후의 말씀이 나오죠.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근심하신다 그랬습니다. 근심하신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불편하시고 시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상과 벗되지 마라.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침내 우리는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오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 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명령인데 이거는 성령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건 청유형, 권유형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받아라. 성령 받아라. 받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성령 받아라 하는 이야기는 이게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는 사실은 이게 원래 헬라 원어는 람바노라는 헬라고 이게 영어로는 receive, 영접입니다. 영접해라. 성령을 영접해라. 마음에 붙들어라. 마음에 모셔라. 람바노의 뜻이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꽉 붙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꽉 붙잡아라.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그 놀라우신 그 내주하심,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령을 갖다 우리가 꽉 붙잡고 또 성령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또한 그 제자들의 삶을 볼 때에 오순절 우리 사건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난 후의 모습은 완전히 깜판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늘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조차도
대제사장의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겁많았던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제사장의 위협과 협박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그렇게 변했다고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 성령 받고 난 다음 그 이후부터입니다. 누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설교를 하니까 이번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겁이 많던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님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참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대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2학년. 그때 저는 집이 부산입니다만은. 그때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작은 소책자를 하나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소책자인데 그 책자의 제목이 뭐냐면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 소책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기적, 지원본을 보니까 최자실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기적책을 우연히 제가 습득하게 돼가지고 그 책을 읽어보는데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이 뭐라 되어 있냐면은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게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야 정말 이런 데가 있나 한번 가보고 싶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그해 아마 여름 방학이었는 것 같아요. 여름 방학 때 이제 결심하고 이제 내가 이 안 가버려라. 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한번 내가 기적도 한번 보고 하지. 정말 한번 내가 한번 체험도 해보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 이제 짐을 싸서 이제 떠났습니다. 서울로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아침 새벽 차를 탔어요. 새벽 차를 타고 그 당시는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벽에 차를 타고 이제 그 서울까지 도착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서울역인가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제가 기억하기로 불광동 시외버스 주차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그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오살리 그죠? 그걸로 해서 가는데 딱 오살리 기도원에 도착을 하니까 좀 이렇게 좀 의심하면서 좀 캄캄한 그런 상황이 돼서 아마 7시 반, 8시 정도 된 거죠, 저녁.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하얀 물통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싶고 보니까 물통이더라고요. 하얀 물통을 들고. 그래,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이 그렇게 금식하는 기도원인지 몰랐거든요. 가서 전부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저도 꼼짝없이 같이 이제 금식하면서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또 옆에 이제 그런 은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계속 이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꼼짝없이 금식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금식 제가 이제 처음 금식한 거기 때문에 오래는 못하고 5일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1, 2, 3, 4일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5일째 되는 날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눈에서 눈물이 줄려 흐르고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없죠. 아무 이유 없는데 그냥 눈물이 줄려 흐르면서 그러면서 그 눈물을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집회 마치고 그 뒤 시간에 개인 기도굴로 갔습니다. 기도굴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내 가슴을 팍 치시는 거예요. 가슴을 팍 치시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들은 생각이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런 강한 확신이 내 가슴에 팍 오는 거예요.
야, 저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성령의 인치십니다. 성령께서 내 가슴에 인을 팍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팍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난 뒤에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냥 기뻐가지고 뭐, 뭡니까 넘치는 기쁨, 솟아오르는 기쁨. 우리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것처럼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완전히 세상이 딴 세상이 됐습니다. 놀라운 은혜들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게 제가 기억하로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냥 제 마음이 붕 떠 있었습니다. 이게 무려 한 달 반 정도 지속된 걸로 기억해요. 한 달 반. 기뻐요. 날마다 기뻐. 너무 기뻐. 이거는 뭐 내게 기쁜 일이 있을 그때 뭐 특별히 기쁜 일이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근데 속에서 뭐 기쁨이 넘치면서 넘쳐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 견딜 수 없다. 그냥 싱글싱글 집에 와가지고 그냥 다시 부산에 와 집에 와서 그냥 계속 날마다 아침 저녁 기뻐하고 웃고 일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게 좀 저를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기뻐 죽겠는데 너무 기뻐서 좋아서 막. 근데 그런 가운데서 딱 한 가지 또 기억나는 것은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저희 고향에서 제가 교회를 다닌 게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밖에 나와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고향 교회는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님도 몰라요. 그런데도 막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가, 그 당시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였죠. 저녁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교회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그리고 또 저녁 예배도 드리고 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또 수요일 저녁을 또 못 기다리겠네. 수요일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막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도 생각하면 그 강력한 성령의 은혜의 체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서 하나의 지금까지 저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강력한 그런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성령의 은혜 체험. 확실하게 성령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저희 가슴에 성령으로 인을 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그런 사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나 혹은 그의 다른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사건 전에는 그렇게 힘없이 살았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강력한 주의 정인으로서 충성된 주의 정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재밌는 말씀을 하나 봅시다. 뭐 재밌다기보다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자 19장 1절 2절 그렇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아볼로 선생님은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죠? 물론 원래 아볼로 선생님은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18장 24절부터 보면 나오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아볼로는 아주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그런 성경 박사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근데 그 에베소의 제자들을 갖다 누가 만났느냐 하면 이제 바울이 가서 만났습니다. 바울이 가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나라. 무슨 말이에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 안 받았다. 그럼 지금 보니까 제자들이 믿는 제자들이잖아요. 믿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안 받아.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을 때 물론 믿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성령 받았다는 말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믿기는 믿는데 보세요.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최소한 여기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을 받게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함께 이렇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바로 이제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최소한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나? 성령 못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믿을 때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교훈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여기도 보면 빌립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죠.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자,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죠? 그곳에서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보냈는데 그때 누구를 보냈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죠. 그들이 가서 보니까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믿기는 믿는데 성령 아직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믿기는 믿는데 성령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세례만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세례만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세례만 받았다. 그러니까는 두 사도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처럼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그냥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아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이 오시면 자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16절에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오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자, 9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렇습니다. 9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이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아라 라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성령이 인을 치시는 그런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제자들처럼 그리고 사마리아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기를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성령 받았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어.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성령이 충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성령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세대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세대교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강력하신 그런 승리하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능한 손, 큰 권능과 능한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시니 한세대학교에서 함께 사역하시면서 수고하시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